에릭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지나 텐진을 향해 달렸습니다. 기차를 탄 지 2주 만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페이타이오 역에 도착해서 에릭은 환영하는 가족들 품에 안겼습니다. 페이타이호에서 6주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에릭은 기차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텐진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런던 선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첫 번째 선교 사역지는 영중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상하이 사변의 여파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사변의 발달은 1925년 5월 14일 한 일본인 소유 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중국인 직공들이 동료 직공들의 해고에 항의하는 파업을 시작했는데 이 파업에 학생들이 가세함으로써 시위의 규모가 커져갔고 규모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영국 경찰이 5월 30일 시위대를 향해 발포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선교사들의 사역 본부 등이 중국인 난폭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에릭이 사역하기로 한 영중 기독교 학교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절반도 안 되는 학생들이 등교를 했고 몇 주가 더 지나서야 정상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이 학교에서 담당할 과목은 화학과 체육, 영어까지였습니다. 그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스포츠 교육은 강인하고 건전한 크리스천을 양성하는 데 유익한 훈련 방법 중 하나였기에 에릭은 학교에 스포츠를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스포츠맨십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기를 가르쳤고 그 결과 학생들이 중국 전역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서 거의 모든 종목을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에릭은 천성적으로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기계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는 타입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후에는 항상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으며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에릭이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반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릭에게 이 시간은 더 없는 기쁨의 시간이었고 날마다 진지하게 이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에릭은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성경 독서 카드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가르쳐 주었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지도하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말썽을 많이 일으켜서 힘들게 했지만 그로 하여금 더 깊고 진지한 기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소년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해 궁금해하며 심각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안에는 에릭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이 더 늘어났습니다. 고국에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타지에 와서 우리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 공부를 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여러 명의 소년이 에릭을 찾아와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임을 확인한 에릭은 아이들의 부모를 일일이 만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들이 화를 내며 반대하게 될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에릭과 성경 공부를 시작한 후로 성격이 더 밝아지고 착한 아이가 되었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에릭이 아이들에게 가장 바랬던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에릭 자신의 삶의 두 가지 원칙이 바로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원칙을 통해 자신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에릭은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에 순종할 것인가? 자신에게 질문했고, 네, 오늘 하루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주님이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결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경건의 시간들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첫째, 침묵한다. 세상 만물의 진리이시자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마음에 거하도록 마음을 가다듬자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은 얘기하시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 둘째, 오늘 새벽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자. 셋째, 그리스도를 하루 생활에 동행케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고결, 그리고 자기헌신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실천하자. 만약 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면 잘못을 솔직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자. 넷째, 오늘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며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 그리고 그 계획과 오늘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메모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담대히 하루를 그 음성에 순종하자. 다섯째, 오늘 새벽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자. 여섯째, 오늘도 나의 의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직장에서나 혹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증거하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고 격려하자. 에릭의 훌륭한 점은 이러한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행동을 통해 이를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화려한 말이 아닌 진실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1928년이 저물어가면서 텐진의 선교사들 간에는 서서히 세대교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의 아버지 제임스를 비롯한 노장 선교사들은 점차 건강과 체력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1929년 제임스는 선교사로서 은퇴하고 스코틀랜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릭은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형 로버트와 함께 중국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두 아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고 조국으로 떠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에게 작별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임스와 메리는 이제 늙어서 선교지를 떠나는 것이 매우 아쉬웠지만 자신들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두 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대견하였습니다. 에릭은 가족과 떨어져 기독교 학교 건물 3층에서 3명의 독신자들과 함께 기숙을 했습니다. 당시 에릭과 함께 기숙했던 사람들은 그의 사랑과 관용, 유머 감각과 남을 대하는 태도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면서도 남에게는 관대한 성경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변함없이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매 순간 비춰보는 듯하는 그의 생활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릭은 자신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에릭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에릭이 자신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에릭은 모든 시간을 친구와 이웃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내주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한 지 1년쯤 지난 1930년 7월 어느 날 에릭은 정식 간호사로 교육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소녀 프로렌스 맥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 선교사의 딸로서 에릭이 책임을 맡고 있던 연합교회 주일학교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 사회에서는 젊은 남녀가 밖에서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렌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녀의 친구들을 함께 불러내서 단체로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플로렌스가 에릭의 청혼을 수락하자마자 약혼식을 올렸고 그로부터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이 영중 기독교학교에서 근무한 지 6년이 지난 1931년 여름 첫 안식년 휴가를 맞아 스코틀랜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6년 전 마치지 못했던 과정을 끝내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는 한편 틈틈이 교회의 모임에 초청되어 연설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계와 체육계에서 마련한 그의 귀국 환영 행사에서 에릭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들의 삶을 이끄는 인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티끌만한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마음속에 품지 않아야 합니다. 1932년 6월 22일 수요일 에릭은 회중신학교에서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에릭은 이제 그해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 맞춰 사역지인 텐진의 영중 기독교학교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교사로서의 임무만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사명에 대한 강한 의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쁨과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에릭은 플로렌스와 결혼하여 귀여운 두 딸 퍼트리셔와 헤더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얻은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 제임스가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에릭은 선교지에 있어서 고향으로 달려갈 수도 없기에 더욱 슬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못다 이루고 간 중국 선교의 사명이 놓여 있었기에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장제스 휘하의 국민당 군대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간의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면서 거의 모든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 피해 정도는 텐진과 같은 대도시보다 샤오창 같은 농촌 산간지대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는 날로 줄어들었지만 대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농촌으로 전임시키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었습니다. 1935년 어느 날 에릭은 선교 본부로부터 샤오창에 가서 일선 선교사로 일해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랑하는 아내 플로렌스와 어린 두 딸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에릭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계속되는 전쟁의 희생양이 된 샤오창 농민들을 돕겠다고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1937년 12월 말 에릭은 백고물에 서서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샤오창은 지난 6년 동안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나타났기 때문에 매우 곤핍한 상황으로 내몰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을의 수가 워낙 많았으므로 국민당이나 공산당, 일본군들은 점차 마을에 침략했습니다. 공산당은 식량을 싹쓸이하고 남자들을 강제로 공산당원이 되게 했으며 거부하면 모조리 죽였습니다. 여자들은 강간하고 국민당이나 일본군을 지지하는 듯한 사람들의 집은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 식량이 떨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면 다른 마을을 침략하러 떠났습니다. 공산당이 떠나고 나면 국민당 군대가, 그 다음에는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무 힘없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에릭은 이러한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힘과 용기를 주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농가는 손님은 고사하고 식구들 먹을 음식도 모자라기 마련이었습니다. 먼 마을에 갈 때면 에릭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도 거른 채 줄임배를 안고 흙바닥에 누워 잠을 자곤 했습니다. 에릭은 병원에서도 일손을 도왔습니다. 병원은 공산당이나 일본군은 도와주려 하지 않았지만 에릭은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며 직접 집까지 찾아가 부상자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열차를 타고 지나가다 갑자기 일본군의 폭격으로 철로가 두절되어 무려 허허벌 판에서 추위에 싸우며 20시간을 홀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또 텐진에서 뗏목에 석탄을 실어 나르는 중
도적들을 만나 돈을 다 털린 일도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음에는 빵 속에 돈을 넣어 겨우 옮겼습니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릭의 경계 대상은 곳곳에 출몰하는 도적대들이나 선교사들을 적대시하던 공산당만이 아니었습니다. 철도와 통신망까지 장악하고 있던 일본군의 잦은 검문과 서양 선교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괴롭힘 또한 그가 감수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그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텐진에 갈 때는 중국군들이 관할하는 구역과 일본인들이 통제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일본군들은 까다롭게 몸을 수색하거나 생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에릭과 함께 여행을 했던 현지 중국인 목사 중 한 사람은 일본군의 노골적인 압력과 협박에 당당하게 맞섰던 에릭을 보고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에릭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북중군 대평원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는 일본 군인들을 대할 때도 일본군의 반응이 어떠하건 간에 시종일관 웃음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웃음 속에도 절대 타협은 없었습니다. 겸손했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오히려 의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샤오창의 선교 본부를 없애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던 일본군들이 에릭을 신문하기 위해 소환할 때면 에릭은 혼자 자전거 페달을 밟아 25리나 떨어진 일본군 헌병대에 도착한 다음 예의 있는 웃음과 단호함으로 일본군들의 계획을 번번이 좌절시키곤 했습니다. 에릭과 같은 훌륭한 크리스천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오창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난 1939년 2월 중순 어느 날 에릭은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1939년 2월 17일 금요일 저녁 몇몇 동료와 함께 텐진에서 열린 선교 모임에 참석하고 샤오창으로 돌아오던 길에 마을 어떤 주민으로부터 약 80리 가량 떨어진 사원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군과 관계가 있었기에 일본군이 그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잔인하게 구타를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사람이 그를 살리려는 마음에 마을 흐미진 사원에 옮겨 놓았으나 영하의 날씨에 벌써 5일간이나 맨바닥에 얇은 모포만을 덮은 채 신음하고 있던 그 사람은 생명이 위험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에릭은 몰래 사원으로 올라가 쓰러져 있는 중국인에게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출해 오는 도중에 일본군과 마주칠 것이 두려워 그를 병원으로 옮길 엄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했지만 염려와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항상 코트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던 중국어 신약 성경이 손에 잡혀 무심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릭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이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일지는 몰라도 에릭 자신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에릭과 중국인 한 사람은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부상당한 사람을 달구지에 싣고 나서 군대의 참호들이 늘어선 곳을 지날 때 근처에 또 한 사람이 다쳐 누워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았습니다. 그는 헛간 안에 더러운 헝겊 뭉치 같은 것으로 잔뜩 동여맨 채 비스듬히 누워있었으나 에릭은 그 사람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달구지는 겨우 한 사람만 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것이었지만 두 환자를 눕혀 힘겹게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릭과 환자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은 모두 안전하게 샤오창의 선교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원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이틀이 지나 숨을 거두었지만 두 번째로 구출한 헛간의 남자는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달려들어갔던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삶 속에 이것은 특별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펼쳐질 그의 험난하고 어려운 삶에 대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에릭의 가족들은 샤오창의 혼란하고 험난한 분위기 때문에 에릭과 떨어져 텐진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1939년 텐진에서 열린 선교 모임과 여름 휴가 때 모처럼 2개월 정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에릭은 두 번째 안식년 휴가를 맞이하였습니다. 에릭과 그의 가족들이 안식년 휴가를 맞을 무렵 텐진도 그다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에릭과 그의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유럽에서는 히틀러의 무자비한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극동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거주하던 외국 선교사들에게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에릭을 아끼던 스코틀랜드의 동료와 친구들은 험악해져가는 중국의 정세를 염려하며 에릭에게 중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스코틀랜드에 남아서 전도 사업과 목회 활동을 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해 여름 샤오창에서의 일선 선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그는 가족과 함께 캐나다를 거쳐 중국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캐나다까지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행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에릭의 가족들이 탄 배는 약 50척가량의 다른 배들과 함께 오열로 줄을 지어 영국 해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대서양을 항해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들이 독일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당하는 위험한 일이 발생했고 독일군 잠수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배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항진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에릭과 그의 가족이 타고 있던 바로 뒤에 한 여객선마저 독일군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공포 속에 모든 승객들은 잠을 잊은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비상 대기해야 했으며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심한 배멀미와 극심한 구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캐나다에 도착한 에릭과 그의 가족들은 토론토에서 며칠 머문 뒤 무사히 텐진으로 돌아왔습니다. 1941년 초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샤오창의 선교본부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그 활동을 정지당했고 그곳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은 정든 선교본부를 등져야 했습니다. 선교사와 그들의 동역자들은 그저 자신의 옷 가방만을 든 채 내쫓기듯 사역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에릭의 형 로버트와 그의 가족들도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샤오창을 떠났습니다. 에릭은 선교 본부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당분간 텐진에 있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텐진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의 통제와 핍박이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기에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은 불투명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그들 모두가 수용소로 보내질 거라는 불길한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세 번째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아내 플로렌스와 어린 두 딸을 생각할 때 가족들이 텐진에 머무른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에릭은 혼자 남아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고 1941년 5월 초 플로렌스와 두 딸은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잠깐 헤어져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에릭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달래고 텐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현지인 목사들이 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한 지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에릭이 그리스도인의 제자훈련을 위한 지침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매일 반복되는 기도와 성경 읽기 시간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지 체계적인 원칙과 원리를 가르쳐 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에릭이 한창 지필의 열중에 있던 9월의 어느 날, 세 번째 딸의 출생을 알리는 전보가 왔습니다. 막내딸이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졌지만 암울한 중국 가운데 희망과 용기의 복음을 알리는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진주만 기습이 시작되었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유럽 국가들에게도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개시된 다음 날 텐진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에게 또 다른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런던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와 그들의 숙소가 위치해 있던 곳이 일본군 지역 사령관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에릭이 찾아간 곳은 텐진의 영국인 거주 지역에 있던 영국 감리교 소속 선교사 하워드 스미스 목사의 집이었습니다. 스미스 목사는 에릭과 몇 달을 함께 생활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에릭의 특별한 매력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릭이 화를 내거나 불친절한 소리를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쩌면 에릭이라는 사람 자체가 선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고 이후 나머지 하루 생활에서 어떤 비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릭은 언제나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하찮은 일에 아낌없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스미스의 아들이 크리켓을 하자고 졸라대면 실직 날 때까지 열심히 놀아주었고 딸이 테니스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딸 아이의 테니스 폼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부족하여 아침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빵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사정을 잘 아는 에릭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조용히 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루는 먼지와 모래를 동반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스미스의 아내가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 청소하려 했으나 놀랍게도 에릭이 청소를 다 마치고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침묵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에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든 옥외든 간에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곧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본 군의 위압과 공포에 위축되고 상심해 있었습니다. 이때 에릭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각 가정에 10사람 미만으로 초대하여 에릭이 쓴 주일 설교를 복사해서 나누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배에 초대된 손님들은 차를 마시며 에릭의 설교문을 받아 읽은 후 각자 느낀 점을 나누고 각자 자신의 집에서 다시 9명씩 다과에 초대했고 똑같이 차를 마시며 설교문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군의 집회 금지 지시를 어기지 않고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이 에릭의 설교문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에는 오후 다과교회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1942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일본군들은 그들의 점령구역인 중국의 동부 지역에 서양인들을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편물마저 통제되고 모든 상황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텐진에 있던 에릭과 그의 동료들은 베이징 남쪽 근방 산둥성 안에 있는 웨이신이라는 조그마한 수용소로 모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 30일 텐진에 거주하던 수많은 서양인들은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객차 안은 몹시 지저분했고 너무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서 누구 하나 편하게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방에 앉고 어떤 이들은 딱딱한 나무 좌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고프고 졸린 아이들은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밤의 어둠을 뚫고 기차가 하염없이 달리는 동안 에릭은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16시간의 고달픈 여행 끝에 마침내 기차가 웨이신에 도착했습니다. 웨이신 수용소는 남녀노소 1,800여 명이 생활하기에 매우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내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가재 도구와 부서진 가구들이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고 화장실은 연결된 수도관이 떼어져서 물이 내려오지 않았고 변기마다 오물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지러운 건물 내부를 정돈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용소 안에는 최소한 15개국에서 모인 사업가, 선교사, 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업가들과 선교사들의 관계는 항상 긴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자식들과 어울리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고 사업가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신앙만이 우선인 선교사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때 에릭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벌어진 틈을 메워주는 완충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왕년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사람이 그토록 소박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에릭은 아이들의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교과서나 시설 등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에릭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에릭은 아이들의 하키 경기를 지도해주고 경기가 끝나면 하키 스틱을 방에 가져와 다음날 경기를 위해 수리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에릭과 함께 방을 쓰는 남자들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에릭 아저씨를 찾는 통에 방 앞에 표지판을 만들어 에릭 있음 없음을 표시해야 했습니다. 수용소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단조로움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때로 정신 이상 증세를 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일 나오는 음식은 형편없었고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용소에 잡혀 고생하고 있었지만 각자 최선을 다해 수용소의 생활을 즐겁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에릭은 수용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해야 할 일들을 혼자 도맡곤 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고 오물을 퍼내고 또 각자의 방과 건물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쉴 겨를도 없이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수용소 생활이 계속되면서 부족한 식량 사정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릭도 항상 부족한 식사로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수용소에서는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한 여학생의 화학 보충 개인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학생이 때로 실증을 내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분 전환을 시켜주기도 했고 크리스마스 때는 직접 그린 카드를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화학 수업을 하며 에릭이 학생에게 설명한 천국에 대한 강의는 학생이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내 마음속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곧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단다. 1944년이 저물어 가면서 수용소 내 식량 사정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부족한 끼니로 인해 기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탄절이 지나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던 에릭의 몸도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영양실조, 독감이 겹쳤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무릎도 힘없이 접히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에릭은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점점 기운을 잃어가던 에릭은 1945년 1월 중순경 급기야 심한 독감과 후두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뇌의 염증으로 인한 심한 두통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음식도 에릭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1945년 2월 21일 에릭은 아픈 몸을 이끌고 아내 플로렌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날 저녁 선교사 자녀인 앤이라는 소녀가 에릭을 찾아왔습니다. 소녀가 에릭 곁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에릭은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더니 멈추지 못했습니다. 앤이는 고통 속에 울부짖는 에릭의 어깨를 감싸 안고 흐느꼈습니다.
에릭은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애니의 귀에 대고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애니, 완전한 순종. 그리고는 이내 의식을 잃었고 그날 밤 9시경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릭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용소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에릭이 남긴 마지막 말, 완전한 순종. 에릭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완전히 순종했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에릭의 삶은 책과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에릭 리들은 뛰어난 육상선수로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에릭은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 마침내 천국에서 결코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쓴 신앙의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